자주 뵙는 것 같죠?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일을 만나면 이렇게 어느 일을 하든지 집중적으로 쭉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흥미를 위해서든지 쭉 그 일에 쭉 이렇게 집중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보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다른 쪽으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도 그것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초반부터 쭉 이렇게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본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본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0장 그 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과연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시구나.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소수의 무리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일을 할 사람일 것처럼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늘나라의 건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텐데 때로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그런 능력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동네는 진짜 변하게 될 거고 그 도시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변하게 될 거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을 것도 같고 또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대우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안일한 그 복음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진짜 일각일침을 놔주십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놔주게 되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너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듣지도 못한 곳에서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큰 어려움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공회에 잡혀가서 너희들 자신을 변론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잡혀서 매를 맞게 될 거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채찍질에 맞을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족에게서 배척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 받고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혹시 우리들 은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즉 그 표현을 조금 더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되게 심각한 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는 바알세불이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는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는 바알세불의 수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장 9장 34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쭉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즉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저는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은 바알세불의 수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 역시도 바알세불의 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들이 바알세불이라 수하라고 찍히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신에 신접한 자들은 돌에 쳐 죽여도 전혀 상관없다. 그런 자들은 쳐 죽여야 된다라고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까지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죄를 덮어서 씌워서 핍박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큰 이적을 행한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뒤에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혼내줄게 라고 말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는 그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자들이 이제 혼돈에 쌓입니다.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까지는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육신의 생명은 어찌할 수 있었어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혼까지는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나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시기에 저희들 솔직히 목숨까지 내놓게 되는 그런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핍박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손가락질 받는 정도, 그냥 욕 먹는 정도, 그 정도지 우리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조금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들이 꽤 있죠. 기독교는 타락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가 아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는 이제 개독교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의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 때문에 자기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자기 직장, 자기 사업이 평안하게 되고 만사 형통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되고 자기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그 사실을 조금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52주 예배를 다 참석하고 52주 수요 비전 예배를 참석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세뇌당하고 있진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우리들도 따라서 맹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목숨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유익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우리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혹시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진짜 우리는 죽기 전에 낭패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뭡니까? 우리들이 혹시 돈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들의 세상 권력이 두려우세요? 우리들의 세상 명예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목숨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 연장에 필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다 아시고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들의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영혼의 현재 주소고, 즉 우리 영혼의 현재 상태를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오늘 본문엔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참새 생명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툭 떨어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수많은 종류의 참새가 새들이 쭉 날아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죽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참새들의 생명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또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머리털이 빠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세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쭉 키워오면서 내 자식이 똥을 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똥을 쌌는데 좀 기저귀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가 갈다가 손에 묻었어요. 내 자식의 똥이 혹시 더러웠던 적은 좀 있긴 한데 혹시 그것이 너무 거북스러웠던 거나 혹시 그랬던 부모님 계세요? 안 계시죠? 내 자식이 똥이긴 하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나큰 거부감 없이 그냥 갈아주고 손에 묻었다면 씻는 그런 정도. 그런데 만약에 다른 아이가 똥을 쌌는데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는데 그러면 손에 묻었어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의 똥만큼 똑같은 감정을 갖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만큼 생각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가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허덕이면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거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정당당하게 그냥 가슴 쫙 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런 복들이 아니라
그런 복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참 소망이라는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때요? 우리들이 그런 삶 살기 쉽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기는 힘듭니다. 적당히 숨어서 적당하게 지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려면 남들보다 희생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인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어려움도 겪어요. 세상은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희생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하죠.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목숨을 걸 필요가 있고, 예수 믿는데 무슨 너희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냐고 말합니다. 육신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것을 자꾸 생각나게 자꾸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그 가족원들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드러나기보다 물질적인 우선인 삶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이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 자체로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진리를 꽉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진리를 꽉 붙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삶은 쉽지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고수하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가고 세상과 조금씩 맞춰가면서 세상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기록했듯이 너희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까지 죽여서 멸할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라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우리 힘 없습니다. 힘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매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 가면서 주님 힘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 좀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힘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은연중에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만사 형통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그런 허망된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매일매일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